잘 쉬었습니까?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2교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지난 시간에 중세의 세 가지 논쟁, 보편은 존재하는가, 그 다음에 신앙과 이성은 어떤 관계인가, 세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자, 이제 중세의 대표적인 신학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사상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걸 좀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자, 안셀름의 핵심만 하겠습니다. 뒤에 그냥 안 읽고요. 이걸 좀 다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서 핵심만 하겠습니다. 자, 초기 스콜라주의의 대표적인 신학자는 안셀럼입니다. 안셀럼. 캔터베리 안셀럼. 연도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 1034년에서 1109년. 그냥 실제론자였다. 그러니까 신앙과 이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다. 자,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다. 즉, 이성으로는 신앙에 도달할 수 없지만, 이성으로는 신앙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믿고 난 다음에는 지성, 우리 인간의 지성을 추구하게 된다. 그렇죠. 안셀럼의 이 주장에 전 동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래요. 이성으로는 결코 신앙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아까 도킨슨의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이성으로 연구해도 믿음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성령의 역사이지 이성의 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사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신적인 요소이지 인간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성으로는 결코 신앙에 도달할 수가 없다. 없다. 그러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 인간의 이성, 지성을 추구해야 한다. 추구하게 된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더 잘 알기 위하여. 네.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다. 안셀름의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나는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다.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죠. 어거스틴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거스틴의 신학이 어거스틴의 철학이 섭리사관이거든요. 이 모든 것이 신의 섭리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 어거스틴이 한 이야기가 사람들이 어거스틴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것이 신의 뜻인 것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어거스틴 한 말, 당신도 믿게 된다면 알게 될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거든요. 먼저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이성으로는 신앙에 도달할 수 없지만 믿고 나면 이제 우리의 이성의 작용, 지성적인 작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안셀럼은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을 이제 시도했는데 그의 증명은 오직 직관과 이성을 사용하는 선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안셀럼은 신은 누구인가? 신이란 그보다 더 크다고 생각될 수 없는 존재, 가장 큰 존재. 우리 인간의 이 머리로 그냥 크다, 가장 크다 라고 하는, 이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그보다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존재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성 속에 존재하는 그런 개념은 지성 밖에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본 것이죠. 실제로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의 정신 속에 신에 대한 개념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증명될 수 없는 단순한 주장에 불과한 비판을 또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거 증명할 수 없잖아요. 사실 이성으로
신을 증명하려고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증명되는 것은 아니죠. 네. 이렇게 증명되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안셀름이 이렇게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셀름은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꾸로데오스 호모라는 책에서 보상만족설이라고 하는 구원을 정했는데 인간의 죄는 이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공의에 손상을 가져왔어요. 그것은 죽음으로만 보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길 결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어서 대신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장에서 실제론자인 안셀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보편이에요.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보편적인 인간으로 해석했고 예수님이 보편적인 인간으로서 대표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표자 안에서 모든 인간은 죽음의 처벌을 받고 죄값을 치른 것이다 라고 본 것입니다. 이건 이해되시죠? 네. 기독교에서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을 대표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토마스 아퀴나스. 제가 지금 조금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남겨놓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스칼라주의 전성기의 대표적인 신학자가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약 1225에서 1274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은 1250년경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1250년경 아니면 1200년대 1250년경에 활동했던 토마스 아퀴나스. 그러니까 스콜라주의를 대표하는 신학자 그러면 물론 안셀름도 있고 오캄도 있지만 역시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은 지금도 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신학입니다. 온건 실제론자인 그는 계시와 이성을 모두 하나님의 선물로 보고 이 둘을 종합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명한 말 은총은 자연을 이성을 파괴하지 않고 완성한다. 은총은 자연, 이성을 파괴하지 않고 완성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은총을 이제 성령의 역사로 본다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주입됐을 때, 들어왔을 때 우리의 이성적인 모든 것을 없애버리지 않는, 무시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성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이성을 통하여서 먼저는 은총이 필요하지만 이 이성적인 작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둘을 종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총이 이성 안으로 주입되면 그 이성을 완성시켜서 계시에 이르도록 돕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니 그렇잖아요. 은총이 부어지면 뭔가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하면 이성을 부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어떤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당연히 그것은 우리의 이성이 되겠죠. 지금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뒤에 계속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좀 초자연 계시 신학에 있어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지금 이것을 통해서 자연 위에 초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성 위에 계시가 있고 철학 위에 신학이 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 이런 말을 했죠. 이러한 아퀴나스의 방법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사용하여 완성된 것입니다. 아까 플라톤 철학이고 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게
개별자 안에 보편자의 씨앗이 가능태로 남아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 가능태는 운동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구조를 따라서 아퀴나스는 은총이 이성에 투입되면 개별자인 인간은 계시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이 성내전을 통해 주는 은총과 인간의 의지가 협력하여 성화의 길을 구하게 되는데, 이것을 구원의 과정이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따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냥 넘어가고요. 그래서 아퀴나스는 우주론적 신존재 증명을 시도했는데, 우주에 일어나는 많은 운동들이 있는데 그것을 추적해 올라가면 자신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운동을 일으키는 부동의 동작, 그걸 부동의 동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 부동의 동작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운동은 원인과 결과로 되어 있는데 제1원인이 존재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을 신으로 본 겁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이 우주 만물이 있고 또 우주 만물이 움직이고 이렇게 하려면 뭔가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존재를 신으로 본 것입니다. 자, 실성내 하기 전에 잠시 나갔다 오겠습니다. 여기도 할까요? 잠시 나갔다 오겠습니다. 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잘 보세요. 자, 우리 인간, 이게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죠. 인간 마음 안에 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디는 이렇게 탁점 여기 한 가운데 할게요. 그냥 가운데도 어디는 상관없어요. 사실 점과 같이 하나의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이 뭐냐면 신을 알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요 안에 이렇게 점처럼 여기 딱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점은 모든 인간에 다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신을 알만한 것은 모든 인간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씨앗처럼 이렇게 딱 있는데 이것이 자라려면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자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씨앗이 어떻게 자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만한, 신을 알만한 것이 어떻게 해야지만이 자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한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야기한 것이 먼저 외부로부터 부어지는 신의 은총이 필요하다.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외부로부터 부어지는 신의 은총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로부터 은총이 부어진 것이죠. 먼저는 신의 은총이 부어지고 이제 은총이 부어지면 이게 이제 생명이 되어서 이렇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은총이 부어졌으니까 이제 이게 탁 터지는 거예요. 발화가 되는 거죠. 탁 터지는 거죠. 근데 신을 알만한 것이 있었는데 없으면 안 돼요. 모든 인간이 다 있어요. 그런데 외부로부터의 은총이 탁 부어졌을 때 이것이 이제 탁 터지면서 발화가 되면서 이 씨앗이 이제 자랄 준비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씨앗이 우리가 어떤 나무나 어떤 채소를 어떤 것을 씨앗을 타놨을 때 이게 이제 탁 자라려면 어떤 영양분이 들어가야 또 이 안에 생명이 있어야 자라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더 잘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영양분을 주고 물을 줘야 되잖아요. 태양이라고 한다면 빛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이게 더 건강하게 빨리 자라잖아요. 또 건강하게 자라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먼저는 외부로부터의 신의 은총이 필요한데 이렇게 은총이 필요한데 이 은총이 부어지고 난 이후에는 이것이 더 빨리 자라고 더 크게 자라고 더 건강하게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이 더 빨리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고 이런 것들은 무엇으로 봤느냐? 그건 이성으로 봤어요.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부터 신을 인지하고 난 이후부터 이제 그것은 은총이고,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더 빨리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은 무엇의 작용이냐? 그것은 이성적 작용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이 은총과 이성이 함께 되어져서 이게 계시의 종합, 계시의 종합이라고 봤어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있겠지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렇죠? 왜 뭐 예배도 드려야 되고, 왜 이런 것들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이 알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먼저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은총 이후에 분명히 우리의 이성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이성적인 노력이 없다고 한다면 더 성장해 가기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똑같은 거예요. 그 신앙이 똑같은 거예요. 성장이 없는 거죠. 왜 성장이 없을까요? 자기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니까. 은혜는 있었는데, 먼저 은총은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성이 그것에 대해 뒷받침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계시가 종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물론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 따온 것이긴 하지만 아주 저는 이것에 동의합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시가 완성되려면 먼저는 은혜가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성적 작용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사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럼 신을 지속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 신을 지속적으로 만나게 하는 그것을 예배로 봤고 그곳에서 이제 칠성례로 봤어요. 물론 우리 개신교에서는 칠성례가 없습니다. 두 가지만 남아있죠. 제가 로마 가톨릭교회는 지금도 칠성례, 7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교회 구원론은 이 성례와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지금도 로마 가톨릭교회가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전히 이 칠성례를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적으로 완성시켰고 지금도 이거 그대로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교가 있고 신부가 있는데 신부가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혼배성사, 종부성사, 신품성사는 주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은 신부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보면요. 빨빨 보겠습니다. 이건 다음에 또 제가 그 종교개혁 할 때 한번 할 텐데요. 네, 보시면 세례성사는 첫 번째 성사인데 가톨릭 교회에 따르면 세례를 받을 때 수세자의 몸에 세례받는 사람의 몸에 은총이 주입되고 원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기질이 생긴다고 봤습니다. 견진성사는 감독 혹은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제가 기름을 바르고 안수하면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성사입니다. 그 의미는 세례 때 받은 은총을 확증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체성사는 미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떡을 받음으로 죄 용서를 받는 성사가 바로 성체성사입니다. 미사 때마다 이제 하잖아요. 가톨릭 교회는 성만찬에서 떡과 잔이 그 물질적 요소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 본질은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한 동안 화채술을 주장합니다. 화채술은 제가 이미 살펴보시면 수업 전에 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미사 때 신도들에게 오직 떡만을 공급하고 잔을 사제가 대표로 마십니다. 성체성사는 또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희생되는 제사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고해성사와 종부성사는 치료의 성사라고 합니다. 자, 고해성사. 죄에서 풀려나게 하는 성사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죠. 세례받은 기독교인은 지옥에 가지 않지만 죄를 짓고 용서받지 않으면 연옥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 용서가 필요한데 고해성사는 죄책감, 고해, 사죄서는 보속행위라는 4단계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끼면 신부에 가서 고해를 하고 고해를 하고 그에 대해서 신부가 사죄를 선언하고 뭔가를 하라는 거예요. 뭐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으라든지 청소를 하라든지 반드시 보속행위가 있어야 돼요. 네, 고해를 한 사람은 사죄가 선포된 이후 공로를 쌓을 수 있는 과제를 수행하고 양심의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성사, 죽을 때 하는 것이죠. 죽음에 임박한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며 성령께서 필요한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품성사와 혼배성사는 성교의 임무를 위한 성사입니다. 신품성사는 주교, 사제, 부제를 서품할 때 하는 것 성사이고요. 혼배성사는 교회에서 행해지는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은 교회를 건설하는 특별한 성교의 임무를 부여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교회와 연합하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기독교인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생의 중요한 단계에서 필요한 성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와 교회는 하나님의 은총을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매개체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인의 신앙생활은 교회와 사제와 예전에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이게 지금 로마 가톨릭 교회예요. 자, 윌리엄 오캄.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건 짧게 하겠습니다. 윌리엄 오캄은 뭐냐면 후기 스콜라주의인데요. 그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행사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에 맞게 행동하실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종합한 이성과 신앙 사이를 면도칼로 그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내 안에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스콜라주의 신학을 요약해 보면 이제 이제 이게 잠깐 내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빨리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자, 안셀럼은 플라톤주의였고 나는 알기 위하여 믿는다. 자, 그 다음에 전성기로 본다면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인데 플라톤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가지고 왔고 은총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완성한다. 근데 오캄은 신앙과 예성의 종합을 거부했다. 여기 보면 존재론적 증명이고 여기는 우주론적 증명이고 여기는 하나님 주권을 강조했다. 여기는 보상만족설을 했고요. 구원을 본다면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을 주장했고 그렇기 때문에 칠성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안 받겠다 그러면 구원이 없어요. 최선을 다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세 스콜라주의 신학을 그냥 죄송하지만 빠르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영상이 있으니까 이것을 계속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세 때 고민한 신학적 주제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보편적이라고 믿고 있으면서도 실제의 삶은 개교회 중심주의로 흐르고 있습니다. 개교회는 각자 교회 이 말입니다. 개별교회 이 말입니다. 개 같은 교회 아니에요. 개별교회. 신앙생활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다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신앙적이면서도 이성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비이성적인 행동을 용납해서는 안 되고 이성의 이름으로 신앙적 신비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이 둘의 관계는 완전히 분리될 수 없고 또 하나로 연결시킬 수도 없는 것이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세처럼 이성이나 학문적인 증명도 필요하겠지만 기독교인의 살아있는 사랑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자, 오늘 중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봤습니다. 중세 신학에 대해서. 자, 중세 신학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스콜라주의, 스쿨, 학교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스콜라주의 신학에 뭐 세 가지 핵심 논쟁점이 있었는데 일단 이거 다 놔두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스콜라 신학의 핵심이 토마스 아퀴나스거든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가능태로 있다.
죽어 있지 않고 가능태로 있다. 근데 이것에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은총이 주입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이성적 작용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의 이성적 작용을 더했을 때 계시가 완성된다 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